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노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본문입니다. 아마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반복되지만 한 번 더 살피면서 또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둘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2절에서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다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말고 다 제단을 헐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함께 거주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책망 또 진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복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그 장소가 복임이어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불순종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혹시 우리를 보시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제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들은 이 길갈과 복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죠.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한 지명,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린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예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에서도 길갈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길갈은 본래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굴려서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 길갈에 와서 다 굴려버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하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승리의 장소가 길갈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승리의 기쁨을 확인하는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장소가 또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할례를 행하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것도 그곳에서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인 것도 길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갈이 주는 이 의미, 수치를 굴려버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할례를 받고 그곳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모든 승리와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 길갈.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복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슬픔의 장소죠. 길갈이 기쁨의 장소, 승리의 장소라고 한다면 이 복임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우는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이 복음의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길갈에서 복임까지 그들의 시간을 보면 약 한 16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 시간인데요. 그들이 길갈에서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채 20년도 안 된 그 이후에 그들은 복임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불순종이죠. 정복전쟁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복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20년 전에 가졌던 그 길갈의 기쁨들을 다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길갈에서 살기를 원할 겁니다. 환호와 기쁨과 승리가 있는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사이에 불순종, 죄가 있어서는 절대로 길갈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복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길갈입니까? 아니면 복임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길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복임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반드시 길갈에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여전히 치열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길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복임의 눈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복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복임의 눈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자들 간에는 이 복임의 눈물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 그냥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후회하는 눈물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회개의 눈물이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눈물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전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눈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또 죄악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이 복음의 눈물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울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중에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찌 보면 눈물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죠. 눈물을 통하여 또 다른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 역사 전체가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복음의 눈물, 그 눈물이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래도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점점 이 눈물도 사라져 갔죠. 하나님 뭐라고 해도 이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강팍해진 것이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이후에 그들이 또 죄를 지을지라도 이 눈물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음에서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요,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문구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백성들을 그냥 다 멸해버려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절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후자인데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래 도대체?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좀 잘 자라주길 바라는데 사실 자녀들이 꼭 그렇게 자라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정말 왜 그러니 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고 하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야죠. 본인들이 울어야죠.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해져 가지고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울고 계실 것이다.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편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울어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때로는 길갈에 있기도 하고 복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잘 살피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죄가 보이거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우리는 다시 길갈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복임에서 길갈로 가야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복임에서 기쁨과 환호와 승리가 있는 길갈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눈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 꼭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덧입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길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승리의 환호들을 마음껏 좀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살펴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서 길갈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도 지나가겠지만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남은 시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